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7부 7번째 시간에 해당합니다. 아마 오늘 다 9장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길게 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죠. 다음에는 이 9장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아마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나누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 9장 7부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을 빼놓고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수 없죠.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의 강해에서 거의 다른 것은 하지 않았고 다니엘서 9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차이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다니엘서 9장,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7부, 다니엘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기도. 존 웨슬리 표준설교문 인용. 아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레미야 70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개역개정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아멘. 공동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우스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서를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남아있을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공식적으로 인증된 성경은 아닙니다. 지금 읽었던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이 공인된 성경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번역이 좀 잘 되어 있는 성경이죠. 현대인의 성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70년 예레미야서를 읽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이 탄생됐다고 할 수 있죠. 이 예레미야 70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중요한 중심장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 예레미야 70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를 할 때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2일 날 했었던 말씀과 또 2017년 7월 19일 날 했었던 예레미야 70년에 관련된 말씀을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들으셔야지만 예레미야 70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 70년이 무엇이냐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말씀이 또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해서 들어보시기 바라는데 중심적인 것만 다니엘서와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0년이라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에서 본문, 다니엘이 읽었었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개역개정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궁금해하고 또 붙잡고 기도했었던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본문이 이게 답니다. 언뜻 보면 바빌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예레미야 70년이 왜 그렇게 많은 논란의 중심이 섰을까요? 이것은 특별히 세대주의 그리고 세대주의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간 그 이론을 대거 흡수한 이단들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의 70년이 엉뚱하게 해석되어지고 적그리스도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형적인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 70년과 엮여서 과 마곡,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간에 로마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들의 이론을 구성합니다. 이 이단들의 이론 구성 배경에는 세대주의, 특별히 미국의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 기독교 안에 있었던 극소수의 이론이 대거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전에도 수용도에 관련돼서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전 세계 학자들의 90%는 이 세대주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우 적은 본문에 외삽이라고 하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데 논리를 건너뛰면서 그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신학은, 성서학은 학문의 범위로 이미 들어가 있어서 학문적 툴 속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한참 그 기준에서 못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90%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보면 예레미야 70년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의 70년이 다니엘서에서는 그 해석을 하는데 71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해석이냐라고 할 정도로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말들이, 신비주의 같은 말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는 말 때문에 이단들이 70년이 무엇이냐, 71회는 무엇이냐, 7이레는 무엇이냐, 62이레는 무엇이냐, 나머지 한 1회는 무엇이고 그 중에 3.5주는 무엇이냐를 가지고 종말을 계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엘서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 있죠. 시작점과 끝점이 무엇이냐, 이것에 관심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 맞지도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제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했었던 말씀, 이것이 중론으로 모아졌던 겁니다. 2019년 1월 2일 날 했었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날 새언약의 날, 예레미야 70년의 성취,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이것이 전 세계 모든 내노라 하는 학자들의 중론이 이겁니다. 이것이 90% 이상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9일 날 했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통독 해설 6 및 온전히 하나님께만 참된 희망을 줄 모든 인생의 70년.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 신학자들의 중론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천사가 가르쳐준 중론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야기가 24절과 25절에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25절에도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느냐? 그것은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허물이 그쳐지죠. 죄가 끝나죠. 죄악이 용서되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즉 성경 말씀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70년에 들어가 있는 바벨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성경의 은어처럼, 상징어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로마를 지칭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했었죠. 바벨론이라고 말했고, 또 베드로 전후서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했을 때도 이 바벨론은 은어로서, 성서적 상징어로서 로마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바벨론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바벨론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맛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세번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라는 말이 또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어떠십니까? 걱정부터 하세요. 제가 질문할까봐 너무너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서 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었죠. 그러면 그 공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어기면 벌 받게끔 마치 기다렸다가 무단횡단하면 휘슬을 불고서 찌를 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큰 범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 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온전히 회복되는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세워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무너져 있고 황폐되었던 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7번째 시간, 그동안 했었던 거 그 다음부터 나가면 오늘의 결론이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 같습니다. 9번 질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0일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70일에가 무엇이죠? 70일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죄의 종결, 영원한 의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웨슬리는 71회를 문자적인 490년으로 해석하고 70 곱하기 1에 7해서 490년으로 해석하는데 그 시작점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445년과 끝점 그리스의 죽음 직후 주 34년경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죠. 그런데 그러면 이러실 겁니다. 지금까지 웨슬리는 이 71회에 대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별로 관심 안 가졌다는데 관심 가진 거 아닙니까? 이 웨슬리가 이야기한 이 시작점과 끝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론했을 뿐입니다. 산술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웨슬리는 주 18세기의 목회자로서 지금과 같은 비평
신학이 발달하기 전입니다. 주석이라는 게 비평신학이죠. 여러 가지 학문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석해내는 것이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마이너스를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오직 이겁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구체적인 역사적 시간과 연결하려는 웨슬리의 노력입니다. 웨슬리에게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71회가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종결과 영원한 의의 도래를 보여주는 궁극적 칭의와 메시아의 계시라고 봅니다. 기도는 그 계시가 주어지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70년 기한을 넘어선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속의 약속으로 은혜가 확장됨을 확증하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아멘. 칼빈도 이 70년, 71에 이런 산술적인 세상의 크로니컬한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징적인 숫자로 본 거죠. 존 골딩게이 WBC 주석을 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딩게이는 아직도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수와 함께 협력 목회로 목회 사역까지도 하시는 분입니다. 현존 살아계신 분이죠. 굉장히 목회적입니다. 71회가 단순한 정치적 회복을 넘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영원히 종결하고 메시아를 통해 의를 가져올 구원 계획의 시작을 알린다고 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다 무엇입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칭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부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71회를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속사역에 대한 알레고리적이고도 영적인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알레고리는 문학의 한 분야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상징적으로 봤다는 거죠.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욕심장애를 할 때 돼지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교활한 건 여우로 묘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알레고리죠. BKC 같은 주석은 남침례교 달라스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에 해당합니다. 71회를 문자적이고 미래지향적 종말론적 예언으로 해석하며 특히 마지막 1일회를 미래의 대환란 기간으로 분리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를 내죠. 세대주의는 이미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많은 90%의 학자들이 왜 이것을 비판합니까? 왜 이 부분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냐는 겁니다. 이 부분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다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굉장히 자의적이죠. 자기가 편할 때는 문자를 갖고 오고 그 문자로 이야기가 안 될 때는 또 해석으로 하고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게 세대주의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적용점. 71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부분,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고 아직 성취될 부분,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적용점은 주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초림과 재림으로 나눈 것은 칼빈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주도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성서학은 뭐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과정,
신학의 기반을 두고 과정으로 봅니다. 근거는요,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비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주수 비교입니다.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온갖 새들이 깃들이는 천국 비유입니다. 또 있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인이 밀가루 속에 몰래 숨겨둔 이스트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부풀려서 거대한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렇게 보죠. 사도 바울이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함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철저히 그것을 이야기하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는 종말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70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와야지만 종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세워놓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종말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 한 명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최종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표대를 세우고 달려간다고 말했던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혈연에 입각해서 유대인들은 마치 구원이 확보된 것이고, 그것에 덧붙여진 접목된 그리스도인은 마치 선택적으로 그렇게 추가되는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했었던 설교 말씀, 예레미야의 70년을 설교할 때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의 70년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포로 기간, 1차 포로 주전 605년에서 1차 포로 기한까지 주전 537년까지를 빼면 68년. 그리고 에스라가 추정하는 역대기 저자로 보고 있죠. 그리고 스가랴의 70년을 해석할 때도 약 70년이었지만 이것도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대를 치면 69년이라고 했습니다. 주전 587에서 586년, 이것도 불확실하죠. 그리고 주전 516년에서 515년,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최대한 맞춰도 69년입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특징, 계산 불가,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은 돌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점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영원한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시점, 이것은 요한복음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필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 숫자입니다. 심지어 톰슨 학자 같은 경우에도 주전 612년 니느웨 함락에서부터 주전 539년 바벨론 함락 때까지다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73년입니다.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 70년이라고 보면 주전 609년에서부터 요시아 왕의 죽음 빼기 주전 539년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러면 70년이 나오는데, 문제는 또 이겁니다. 요시아 왕이 죽었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무엇을 하든 간에 70년이라고 거꾸로 계산하고 맞춰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다 일일이 아실 필요도 없고요. 다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술적인 70년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숫자라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은 상징이라는 비밀로 사람의 눈에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영적인 숫자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숫자이고 인간의 완전한 항복의 시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의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대지도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희망과 위로를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때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70년입니다. 7 곱하기 10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죠. 누구나 우리는 나의 70년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70년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사람 일생의 최대치이며 재창조의 숫자를 70년으로 묘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살 아기든 100세 노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1년이든 100세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70년 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각자는 하나님께서 70년을 주신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 귀한데도 짧게 생을 마쳤습니다. 또 어떤 이는 너무너무 길게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70년. 하나님 앞에서의 새날,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신약, 새 언약, 갱신의 날이 바로 70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70년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그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계속해서 못다한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질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예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62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예언은 답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죠? 웨슬리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라는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즉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장차 올 한왕의 백성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는 것,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성전 함락을 이야기하죠. 이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숫자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요. 11번 질문, 다니엘의 기도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천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7번째 시간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야죠. 실천적 교훈은 여러분은 무엇이었죠? 답변,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적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 웨슬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여러분의 급박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데, 또는 말씀을 읽다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보니 나에게 주신 회개의 명령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십니다. 사실 우리 삶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의 말씀이 중심되는 사람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잘 못 봅니다. 여러분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언제 찬양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 기도했습니까? 1분, 2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붙잡고 하루, 이틀, 3일 기도하는 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한 회개죠. 웨슬리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루터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적용까지도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다루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는요, 제가 저의 말로 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다 하나입니다. 워낙 이단들이 다니엘서 갖고 장난을 치길래 제 의견이라고 그렇게 우겨댈까봐.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정통 기독교의 공통된 해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의견으로 대신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중간 설교하면서 제 의견들을 다 넣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식과 간구. 웨슬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경건한 삶을 제시합니다. 웨슬리는 금식과 간구, 기도를 어떤 형식으로 보지 않았죠. 경건한 대명사로 본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회개 기도를 한다고 나의 감정을 토로하는 게 회개 기도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힌 하수구를 뚫리기 위해서 세제를 부어 넣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금식하면 문제들이 뚫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겠지라는 도식화된 형태로서 회개 금식 기도,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루안노 하우트 주석에서는 금식, 겸손, 철저한 죄의 고백 등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범적인 기도 생활의 실천적 교훈을 강조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시작은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진짜 기도는 어디부터라고 했죠? 기도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정리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배정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포괄하여 드리는 언약적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중보기도의 사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내 기도 제목 외에는 전부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공동체성, 즉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성을 중심에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올릴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보기도한다고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잘못하다간 그럴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죠. 트럼프 롬맹 3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NIV 적용 주석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날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포괄적 회개와 중보의 모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9장에 대해서 7회에 걸쳐서 했던 이유,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한 장을 7회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 삶하고 신앙생활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리즈로 해서 이처럼 오래 한 거는 한 본문으로 한 거는 없고요. 주제를 가지고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영광 축. 어니스트 로카스는 AOTC에서 포로 상태로 인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성서의 명예가 다시 열방 앞에서 높여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적 동기라고 설명합니다. 맞죠? 이것은 누차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맨날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이 회개해 더 이상 죄송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솔직히 알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까?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이름과 성서의 명예가 다시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6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지. 칼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불변성을 기도의 근거로 삼는 것을 강조합니다. 데이브 랄프 데이비스 BST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신뢰가 기도의 동기라고 봅니다. 맞죠?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는 믿음이 믿음인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70년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사실 12번부터 나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공의를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드렸던 그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 입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